이번 주 본 말씀에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었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공간 초월의 망대부터 세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의 땅끝까지 증거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성된 구원과 이루실 전도 요 사이에 있는 것이고, 요 사이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의 포지션이 여기에요. 구원은 보호자의 축복하고 딱 연결되는 것입니다.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으나 보호자와 연결되는 거예요. 전도는 237 나라까지 빛이 비치도록 되어 있는 일에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러니 237 나라에 빛이 전달되는 가운데 우리 지역, 이웃, 가문, 가족, 현장에도 전달되는 것이죠. 이 일을 놓고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보호자의 축복이 연결되고 237회까지 전달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기도예요. 종교인의 기도하고 우리 복음가진 사람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인의 기도는 뭐 달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채워달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절대자 힘을 받겠다는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 보호자의 축복이 연결돼서 237까지 빛이 비춰지는 그 일을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성경의 기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냥 육신적인 기도, 또 뭐 달라 기도, 복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그 언약 가진 기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기도는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예요. 신자는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역사를 이루기 전에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망대부터 먼저 세우는 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절대적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이 풍랑 만난 배 밑창에서 위기 만났잖아요. 다들 당황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갑판에 있던 모든 짐 다 버리고 살 여망이 없을 그때에 배 밑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걸요 바울은 정확하게 듣는 거죠. 그 시공간 초월의 망대. 성경에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운 구체적 축복이 한 5군데가 나와요. 이거를 시공간 초월의 망대 세우는 축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앞세워 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오고 광야를 통과하는 광야 운동 하게 하세요. 성경으로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 통과하는 이렇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또 먹을 것을 인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인도하셨던
핵심이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 광야 운동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래서 한때 애굽을 복음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문제는 그 후대에 요셉의 후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오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오면서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후대에 애굽에 잡혀버렸어요. 세상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잡히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요때 하나님께서 다시 렘넌트 모세를 준비하셔요.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죠.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요, 세절기, 양 피를 포함한 세절기. 세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에 들어있는 축복이 뭐예요? 유월절 양피를 바른 자마다 모두 다 죽음의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해방. 오순절 핵심 뭐예요? 오순절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도하셨다.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 수장절의 축복이 뭡니까? 완전 승리했다. 창고에 넣어두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해방, 인도, 승리.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아라.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인도 받아라. 그래서 완전 승리해라. 이거를 각인시키라 그 말이죠. 광야 운동에. 이거를 뿌리 내리라. 이거를 체질되게 하라. 두 번째, 광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되고 또 속국되고 또 사로잡혀요. 그럴 때 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했던 운동이 있어요.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광야 운동, 복음 각인하는 망대를 세우라. 이걸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할 망대를 세우라. 이걸 시공간 초월의 망대로 먼저 세우는 겁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겠죠. 근데 이 일의 출발이 어떻게 되는가 보셔야 되죠. 사무엘상 1장 9절에 11절. 누가 나옵니까? 한나. 자식이 없는 거예요. 본인하도 자식이 있는데 얼마나 시기가 생기고 속상하고 하나님 원망되는지, 하나님 왜 나한테는 자식 안 줍니까? 자식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한나가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죠.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숭배 빠져 있는데 이걸 건져낼 나실인이 없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요걸 깨달은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망대를 세운 거죠. 한나가 시공간 초월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한 게 아니고 기복적인 기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이거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한나가 여호와를 망대 세우지 않으니까 늘 자식, 늘 육신, 늘 세상 이 기도하다가 마음에요, 하나님 망대를 딱 세우고 나서 보니까 야, 자식이 문제가 아니구나, 남자가 없는 게 아니구나, 나실인이 없구나, 이걸 세운 거예요. 여호와의 망대를 마음에 세운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절.
6장 33절을. 이걸 세우고 하나님은 그 응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3장 1절에서 18절. 이 한나의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가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을 품에서 떠나 언약궤가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곁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그 흐름이 사무엘 렘넌트에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엘리가 부르지 않았는데 보호자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린 사무엘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망대가 어머니 한나로부터 렘넌트 사무엘로 들어가는 겁니다. 렘넌트에게 그냥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시공간 초월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한 시간편에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세워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되고 미스바로 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나라가 세우게 돼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다윗에게로, 그러니 한나에게서 사무엘로,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에게 갖다 붓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의 망대가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이 일이 또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도단성 운동으로.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때마다 살렸던 중요한 시공간 최후를 세웠던 망대들이에요. 광야 운동으로, 미스바 운동으로, 그리고 도단성 운동으로. 성경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아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을 준비하시죠. 이 일의 출발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이에요.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마음에 담은 중직자 오바댜. 이 오바댜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망대를 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신하입니까? 누구 신하예요? 악한 왕, 악하기로 소문난 아합 왕의 신하예요. 그죠? 당대에 핍박하는 왕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그러면서 아합의 원수인 엘리야의 제자예요. 신기하죠? 원수지가 아니에요.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바댜는 아합 왕의 신하요, 신망받는 신하예요. 엘리야의 제자예요. 그러면서 이 오바댜가 뭘 하고 있어요? 선지자 100명을 갖다가 숨겨놓고 먹이고 있어요. 50명씩 나눠가지고. 핍박시대에. 기가 막힌 일이죠. 벌써 이 오바댜가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워놓고 있다고 말이죠. 이 축복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갈멜산 전투를 연결했었어요. 거짓 선지자 850인과 엘리야와의 갈멜산 전투를 했죠. 거기에서 승리했어요. 그 이후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인도받게 됐어요.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요. 그리고 또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너무 낙심해가지고 핍박 때문에 아방에 그 하나님께 막 죽기를 구하잖아요. 죽기를 구하, 날 죽여달라고, 차라리 날 데려가주면 좋겠다고 이래요.
그때 하나님이요 불 가운데도 들리지 아니하고 바람 가운데도 들리지 아니하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다시 세워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인을 남겨두었다. 그들을 세워라. 그리고 네 뒤를 물려받아서 엘리사 후계자를 세울 것이다. 또 하나 뭘 얘기하셔요? 왕을 세워라. 그걸 얘기하시죠. 그 일로 일어나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후계자를 준비하시잖아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가진 중직자 오바댜, 호렙산과 로뎀나무를 겪은 엘리야, 그 이후에 엘리사, 시공간 초월, 이거 아니까 많은 선지자들은 베델에, 여리고에, 길갈에 머물렀어요.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한테 엘리야가 뭘 원하느냐, 뭘 구하느냐 할 때 엘리사가 뭘 구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두 몫의 영감을 주옵소서. 두 몫의 영감이란 말은요, 장자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구하는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워버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또 하나, 구약에 이 축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 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파수꾼 운동입니다. 이 축복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보세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시공간 초월의 형상을 보여주셔요.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막 스랍들이 날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고 은혜 받아가지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아니라 13절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이다. 거룩한 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은 다니엘이 다니엘 1장 8절로 9절 포로 시대에 뜻을 정하게 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는 때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워버린 겁니다. 이 이사야의 언약을 에스더가 또 붙잡았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전 이스라엘 백성을, 전 유다인을 망하게 하는 그 하만의 계략 가운데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는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파수꾼 운동.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중직자 파수꾼 운동이에요. 이 축복이 신약 시대에 바울에게 넘어가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 들어가 회당 운동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참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 이 말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알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으로 찾아 들어갔어요. 이렇게 회당으로 찾아 들어간 이 바울의 일은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에 그 일이에요. 그거를 26절
감추었던 것을 지금 나타나는 일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일이죠.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27절 세세무궁토로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이걸 보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요.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봐야 된다. 요 마을을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풍랑만 난 위기 때에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우니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운동이에요. 성경의 시공간 초월의 망대 세움. 그럼 이거를요 지금으로 말씀해 볼게요. 광야 운동 뭘까요?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복음 각인 운동이에요. 미스바 운동 뭘까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것도 맞지만 모이려면 어떻게 모여요? 구석구석 들어가서 모이라 하는 말씀을 전달해야 되죠. 다락방 그죠? 현장에서 구석구석 찾아 들어가서 말씀 운동. 이게 미스바 운동의 바탕이죠. 도단성 운동. 도단성 운동. 중직자 오바댜, 말씀을 전달받은 엘리야 엘리사 이들을 세우는 겁니다. 팀 사역 운동. 이사야 60장 지역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를?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70인 운동. 이 망대. 그래서 회당 운동. 이건 뭐겠어요? 렘넌트 운동. 이 5가지의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여러분 기도로 계속 세워나가야 됩니다. 의외로 기도를 잘 모르고 있어요. 요 기도, 육신적인 기도,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끄는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요 기도를 자꾸 도와야 돼요. 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뭘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것저것 필요한 게 아니죠.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언약을 가진 기도예요. 그죠? 언약을 가진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기도예요. 그래서 보호자와 연결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예요. 요걸 우리는 요즘 3, 9, 3 기도라 하잖아요. 그죠? 이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누려야 돼요. 언약을 먼저 누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시공간 초월의 기도예요. 보호자의 축복과 지금 역사와 237의 빛을 여치는 그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15가지 응답으로 펼쳐지는 것을 지난주 강단에서 말씀한 거예요. 오늘 수예배 때는 5가지.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회당 운동. 이게 성경 66권에 이어지는 시공간 초월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 망대를 계속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만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힘겨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 저런 것 이전에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와 연결되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망대부터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현장으로부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5가지의 운동이 복음 각인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광야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기도합니다. 미스바 운동, 현장 다락방 운동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도단성 운동, 또 팀사역 운동이 일어나고, 파수꾼 운동에 70인 운동이 일어나고, 회당 운동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찾고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